놀면 좋겠구만. 굳이 또 말씀을 해야 되니까 이거 참. 상근이 형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들어와서 말씀하실 테니까 전 두 번째 빈다고 대타를 띠락했는데 저는 너무 가볍게 그래 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괜히 후회가 되고요. 어젯밤에 또 우리 아들 내려와가지고 영식이 형 준 모임 하다가 제 영화 보러 나가가지고 10시 10분에 상영하는 영화 서울의 봄을 봤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새벽 1시 40분인가 이렇더라고. 그 엄청 러닝타임이 길고 또 그거 보고 나아가 또 우리 아들하고 논쟁하고 뭐 이러니라고 뭐 그러니까 뭐 새벽 4시인가 다시 잤는데 오늘 또 일나자마자 또 우리 강아지 키운다 했잖아요. 강아지 데리고 운동장 갔다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은 그냥 말씀 노트 없이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하다 급히 막 급하게 지금 급조해가지고 우리 톡방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음,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음, 제목 거창하죠. 이거 이런 제목이 책도 있고요. 뭐 지난주에 제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의 후속 편으로 이렇게 제 간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터넷 서점 같은 어떻게 살 것인가 검색해 보면 유시민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도 있고요. 또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의 책 많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 이걸 다룬 책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고 하여튼 이제 이 제목을 잡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음, 상근형이 이집트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나가기 전에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형이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폭탄 3개가 준비돼 있대. 그 첫 번째 폭탄이 뭔가 하면 예수는 사람이라는 폭탄. 두 번째는 이제 성령에 관한 뭐 이런저런 뭐 폭탄도 아니더만 폭탄이라 카드 자기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나가기 전에 직전에 말씀하신 우주적 그리스도론 이게 이제 세 번째 폭탄이래요. 자기가 폭탄을 3개 터뜨려 놓고 나갈 테니까 수습은 네가 해라 저보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형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답 겸 이제 제 생각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런 간증을 하고 하잖아요. 그 투팸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간증들이 있고 형제들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런데 결국은 이게 세계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관이란 말은 다 알겠지만 네이버 검색해 보면 이제 어떤 뭐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죠, 틀.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뭐 이야기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는 성경을 맨날 복사해서 올리고 또 어떤 분은 맨날 자기가 이해한 성경을 가지고 늘 같은 간증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이건 저는 비유 삼아 말씀드리기를 왜 우리가 이제 가정에 정수기를 많이 사줘요. 정수기마다 필터가 있어, 필터. 그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것들을 걸러내는 장치를 보고 필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마다 이 세계관을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걸러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 필터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세계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 대부분 다 아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옛날에 왜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미국의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영성운동가, 부흥가 빌리그레엄 목사가 그 세계적인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영어로 뭘 하던데 영어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누구 say 뭐 이렇게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인용하지만 결국 지 말인 거죠, 지 말. 저도 마찬가지고 상근형도 마찬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말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다른데 기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에게는 그렇게 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뭐 이런 전통이나 이런 데 기대서 말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제가 오늘 검색해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개봉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한 영화 탑 10을 내가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흥행한 영화는 1위가 아바타라 하대, 아바타. 난 안 봤어요. 그리고 10위 안에 든 세 편의 영화가 있는데 어벤져스 시리즈라. 어벤져스가 막 지구를 구하는 세계적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죠. 뭐 각종 영웅들이 다 등장하고 이러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마블이라는 그 영화사에서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만들 때 그 마블 고유의 세계관이 있어요. 지구가 뭐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블의 세계관을 모른 채로 마블의 영화를 백날 봐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 그 저는 한 편도 못 봤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아이돌 BTS 있잖아요. BTS도 자기들의 앨범이나 노랫말이나 뭐 굿즈나 이런 데 보면 그 BTS 고유의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세계관이 있다고요. 그 이제 BTS 관심 있는 그 뭐라 하나 BTS 좋아하는 애들 아미라고 하죠. 아미. 팬클럽. 아미들은 BTS의 그 노래 스토리 이런 걸 다 이해하고 그 세계관을 알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신세대 뭐 BTS가 뭐 하는 거 뭐 데미안이라는 유명한 왜 성장 소설 있잖아요. 데미안을 차용해서 무슨 노래를 만들고 뭐 그 데미안을 그 노래 속에 담고 이러더라고.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연구하다 치웠어요. 이거 뭐 내가 10대 같으면 좀 어려워가지고 해보겠는데 이게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고. 요즘 게임을 해도 게임마다 고유의 세계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게임이 있는데 그 총싸움하는 게임이거든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 게임에도 세계관이 있어. 무인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100명이 낙하산을 타고 다 내리니까 빈손으로. 그래가지고 이 무인도 흩어지는 무기와 장비를 구해가지고 무장을 한 채로 마지막 무인도에서 100명 중에서 최후의 한 명이 남으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 배틀그라운드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거죠. 뭐 다 자기 이야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각자 자기 안에 성장 과정이나 삶의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세계관을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관과 비슷한 개념으로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프레임. 심리학자들 이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학부모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심리학 뭐 전 전공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학 책도 좀 읽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복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리스도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세상 사람들 해봐야 소용없고 기독교인들이 모를까 그냥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별 영향력이 없어. 저는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로 많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때 배운 개념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행복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최인철 교수라고 유튜브 보면 강의 많이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설 행복연구센터 소장도 하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낸 책이 프레임이라는 책도 있고 뭐 행복 교과서도 심지어는 내고 이랬어요. 그 이분의 책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예화가 나오죠. 퍼시드 핑크라고 핑크 대왕이라는 그 예화예요. 옛날 어떤 왕국에 핑크를 너무 좋아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지멋대로 막 신하들한테 명령해가지고 모든 것을 핑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옷도 핑크, 건물도 핑크, 뭐 다 핑크.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 다 핑크빛으로 만들었어. 이 핑크 대왕이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뭐 자기 공주들한테 입힌 옷도 다 핑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하들이 막 왕이 무서워가지고 다 핑크로 뭐 만들었어. 건물도 다 핑크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하늘을 보니까 핑크가 아닌 거라. 하늘은 푸른 블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열받아가지고 막 나라에 명령을 하죠. 신하들한테. 하늘을 핑크로 만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하면서. 근데 뭐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핑크 색깔로 된 안경을 씌워줬다잖아요. 그래 그 안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핑크빛이 된 거라. 이 유명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이야기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의 틀을 가지고 창틀을 보고 프레임이라 하잖아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바깥 세상을 그냥 보는 것하고 창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확대하고 차원 높게 이야기하면 이제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저는 뭐 제가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최근에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이 세계관의 혼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 많이 하다 이제 대구에 오시고 하니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또 유태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라. 이걸 보고 이제 전문적으로 학자들은 유태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말하죠. 유태인들의 세계관은 뭔가 하면 구약성경 우리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구약성경 고유에 나타난 뭐 요약해서 말하자면 물질 세계를 말한 거죠. 물질 세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내 시킨 대로 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죠. 복이 어떤 건가 하면 땅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부강한 쪽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소출이 많아지게 하고 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의 세계관은. 그런데 신약의 세계관은 뭔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혁명적인 세계관의 그 큰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물질 세계로는 물질이 아무리 뭐 풍요롭고 잘 되고 지랄을 해도 사실은 만족하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와서 뭐 나라를 만들고 했는데 그 민족도 많아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뭐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라도 건국하고 했어요. 근데 더 강대국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맨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망하고 공격당하고 막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뭐 이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뭐 어? 대양 세력과 뭐 대륙 세력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우리 국사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요 더 불쌍한 거라. 이스라엘 그 우리 지도를 상상해봐요. 지중해 오른쪽에 조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위쪽으로는 뭐 터키를 지나가면 큰 유럽이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죠. 옛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뭐 이런 대제국이 있어요. 또 조금 내려가면 이집트,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있는 그죠? 이집트라는 거대 문명이 있어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뭐 심심하면 뭐 바벨로니아에 침략당해, 아시리아에 침략당해, 페르시아한테 정복당해, 또 이집트한테 뭐 당해, 뭐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약에서 제시한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이 유태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자기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구나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닫고 있던 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정말 행복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확 바뀌어요. 제자들 통해서 제시된 세계관은 뭔가 하면 물질 세계에서 인격적인 세계로 완전히 변화한 거죠. 자,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했으니까 우리 모임 전에 수다를 떨 때도 우리가 그냥 예수와 그리스도를 혼재해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절대적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만난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풍요였다. 물질이었다.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나타나서 자기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소망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격적인 축복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세계가 딱 갈라졌잖아요. 시대가 딱 분리됐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뭐야 비포 크라이스트 그죠?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가 출현하기 전 세계를 딱 간단하게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딱 정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AD BC를 뭐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예수 이후의 세계를 에노도미니 해가지고 그죠? 주후 그리스도 이후 뭐 라틴어인데 좀 어렵죠. 이렇게 딱 나눴어요. 이 세계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세계관이 완전 혁명적으로 전화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태적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그 사세기경에 기독교가 딱 천주교가 출현하잖아요. 이러면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유태교적 세계관을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고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얼핏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뭔가 하면 뭐지? 하나님이 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뭐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그걸로 주례사를 제일 많이 한다니까.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이런 이제 물질 세계에 관한 묘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신화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자, 이게 인격적인 세계에서 넘어와서도 여전히 극하고 있는 거야. 결혼식 주례는 결혼식이란 게 뭐예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식은
이게 물질적인 연합이고, 물질적인 연합. 남자, 여자가 그냥 이제 한 방 쓰고 한 침대에서 자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통해서 인격적인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데, 인용은 뭘 해요? 창세기 2장을 인용한다니까? 이 무수한 예가 있어요. 우리도 교제하거나 말씀을 할 때, 저도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어떤 때는 인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드는 건 물질 세계의 예를 들어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물질 세계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좀 우리 안에, 우리 형제들 안에도, 저 안에도 이게 혼재돼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이건 완전히 판타지 같죠, 판타지. 신화자가 지나갔잖아요. 그 창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봐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이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 헷갈려하고, 막, 그래서 지지난주에 상근이 형도 그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로 설득할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우주적 그리스도론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런 고민 자체가 이게 그 세계관이 섞여 있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제 기질상 저는 환타지를 정말 안 좋아해요. 저는 리얼리즘을 추구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어렵게 살아가지고 리얼리즘, 영화도 리얼리즘을 좋아해요. 그래서 난 해리포터 이런 거, 이거 어릴 때 우리 애 키우면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 애 4살 때 우리 대구에 왔는데, 대구에 오면서부터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서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책 많이 읽었죠. 이제 뭐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더라 하는 육아서적을 내가 이제 많이 봐가지고, 저는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사교육 시킬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늘 어린이 서점을 다녔어요. 그 결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내에서 독서 퀴즈 대회를 했는데 6학년들 다 물리치고 5학년 때 우승을 했어. 그리고 6학년이 됐어요. 6학년 때 또 독서 퀴즈 대회를 했네. 그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서 난 쉽게 이길 줄 알았어. 5학년 때 6학년 때 다 물리쳤는데 6학년 때 우승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결승에 올라가는데 그냥 평범한 여학생, 내 이름도 알아요. 그 여학생하고 이제 결승에서 만난 거라. 결승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문제가 뭐였는 줄 알아요? 해리포터의 지은이는 누구입니까? 이 문제가 딱 나온 거라. 너무 쉬운 문제죠. 책 좀 읽는 애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제가 판타지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애한테 해리포터를 한 권도 안 사줬어요. 그 몰라가 틀려가지고 우승 못했잖아.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해리포터 다음으로 이제 많이 읽는 시리즈물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인데, 이것도 이제 뭐 영미권에서 아주 유명한 동화책이죠. 이런 게 전부 환타지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접근을 못 하겠어요. 저는 어떤 건가 하면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동화책, 뭐 빈민가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환타지하고 이 환타지적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뭐 이렇게 뭐 지구가 3층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소설같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이런 걸 우습게 여겼고, 사실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장로교에서 세례도 받고 뭐 고등부 교사도 하고 이랬지만, 제가 대학 딱 들어오고 운동권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 비슷한 거죠. 그리고 신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필요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진짜 저는 교회 다닐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희한하게 다루셔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한 다음에, 와이프가 애 버리고 갚으니까 내가 대책이 없잖아. 우리 애가 너무, 명희가 우리 4살 때인데 36개월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저는 뭐 교회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명희한테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었어. 근데 이 목사님과 관계돼가지고 명희 엄마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희 엄마가 또 우리 버리고 도망갈까 봐 할 수 없이 대구에 콕 끼어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상하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가 뭐 마지 못해서 교회에 왔지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야, 이 제자들이 그 수립한 기독교적 세계관, 물론 제자들이 직접 수립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아리우스가 뭐 3, 4세기경에 이렇게 뭐 대세를 장악하고, 아리우스가 아니구나. 뭐지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세경에 아리우스하고 논쟁한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이론이 승리해가지고 결국 카톨릭이 출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제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죠.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영향이 있었을 텐데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의 존귀함,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거예요. 기독적 세계관 안에서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데 예수가 와서 우리 죄를 뭐 대속하고 우리를 뭐 어떻게 구원하고 뭐 이런 이제 뭐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런 기독교적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이 말은 지금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져서 그런데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후퇴하기도 하더라고. 저는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목사님이 이렇게 제 기준에서, 제 관점에서는 건강을 잃으셔서 엉뚱한 말씀하시고 이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 전에 목사님 발견하신 이 사람의 존귀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봐라, 이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 결국 안 되잖아. 저렇잖아.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 지금 이런 많은 이야기도 팽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막, 뭐, 익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 의존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계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발견한 이 세계관이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독교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발견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제 문제 제기는 뭔가 하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에 포착해서 그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이 된 이런 것을 한 방에 해결하고 우리 죄를 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뭐 이런 논리, 기독교적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가 우리는 뭐 죄인으로 몰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천사를 지었다잖아요. 근데 천사로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을 다시 지었대. 에스겔서나 이런 거 뒤져보면 나오죠. 저는 이 말씀도 사실은 내 안에 능력을 추구하는 천사적 경향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것처럼 사실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도 육신적으로 보면 메일과 피메일을 지었다는 말인데 저는 인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여 보니까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짓때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남자라는 거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 이게 남자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성분 이게 여자예요. 저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저 안에 천사적 속성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경쟁에서 이기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뭐 이러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지었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이러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이 발견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책 제목도 있죠. 목사님 말씀하신 걸 책으로 낸 거 하나님과 사람의 책도 있어요. 저는 이게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통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저도 어떤 책에서 이거 본 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한 제자들의 관점이 시기가 다 달라요. 성경을 제일 먼저 쓴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견해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잖아요. 복음서의 제일 처음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장면이 나와요. 1장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가가 인식한 하나님의 아들의 시점은 침례를 받을 때예요. 근데 마가복음보다 좀 더 늦게 쓰여진 마가복음을 주로 텍스트를 참고를 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임마누엘이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 잠깐 영식 형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제일 여러 성경들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라잖아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언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 태초부터 뭐 태초부터 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요한복음 그런 말 있죠.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냐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잖아. 예수는 분명히 뭐 그죠? 아브라함보다 뭐 한참 뒤늦게 태어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분이 나타난 것, 마음이 나타난 것,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상정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딱 갇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지만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독생자란 말을 그렇게 자꾸 번역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독생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죠. 막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했으니까 맏아들 뒤에는 동생들도 있다는 뜻 아이가 하고 막 뭐 하여튼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형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안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자꾸 예수가 누군가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 갇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저는 뭐 대구에 다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기독교인인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주의 손이 이끌려를 쓰시면서 그 하셨던 말 중에 제게 가장 이렇게 그 고무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자기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죠? 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이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꼭 기독교를 믿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종교가 없어지고, 이 진실하신 참 사람이신 그 뭐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그죠? 이 사람이 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가 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 죽기 전에 종교가 사라질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갇힌 것이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도 우리 투팸 안에서도 그렇고 원래 대국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각자 형제들마다 세계관이 다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 다르고 출신이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계관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세계관에서 말하다 보니까 뭐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못 받아들이고 이래요. 근데 세계관이 딱 일치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내하고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 저는 영식 형님 보면서 투팸 생활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영식 형과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는데 영식 형님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영식 형님은 좀 엄숙하고 좀 이렇잖아요. 근엄하고 막 이런 분이고 저는 야만적이고 막 거칠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간증을 하거나 영식 형님 말씀을 딱 듣거나 해보면 영식 형님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적 세계관과 제가 경험한 세계관이 딱 같은 거라. 그래서 저는 영식 형님 말씀, 무슨 말씀 하든지 내가 다 알아듣겠어요. 소화도 되고. 어쩌면 저는 그래서 2PM에서 생활하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형제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겠죠. 이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 세계관이 다르면요 혼란스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삐지고 막 실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2PM에서 우리가 몸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 세계관이
좀 가까워진다, 모아진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사님이 아프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시고 이래가 종교가 되고 교리화 되고 그 목사님의 사역을 완전히 뭐 다 없애고 싶다 하고 이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발견한 이- 상, 상도야, 음성이 안 나온다, 음성이.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된다. 된다, 마이, 된다. 마이크 어, 갑자기 꺼지더라. 왜 이렇지? 아무 입력을 안 해서 그런가? 어, 하여튼요, 음, 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나님의 신약 경륜 요즘 이제 월요일 날 손택 형님이 로마서를 말씀하셔 이거 새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 저기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엘레 목사님한테 다시 데리고 갈락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미치겠어요. 저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뭐 인간미라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 간병도 함도 안 했는데 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일레 목사님이 발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다니까. 이걸 보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신약 경륜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죠. 전 성경을 딱 압축하면 두 단어만 남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해온 사역을 우리가 후퇴시켜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놀라운 발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제자들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마가, 마태, 누가, 요한처럼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식된 것도 점점 이렇게 앞당겨지는 것처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식이 전진한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목사님이 뉴욕 집회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 계시와 그죠? 인식?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성경 2000년에 적혀 있는 성경을 그냥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통을 통해서 형제들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인식이 점점 전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까지는 요만큼 왔지만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뭐랄까 뭐 좀 어줍지 않은 말이지만 전진시켜 나가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 나둥그러져서 뭐 대국에 망하기나 말기나 하고 뭐 실족해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어야 되죠. 음, 저도 한동안 투팸 출연하기 전까지 그렇게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견했던 이 놀라운 말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목사님 건강 잃어가지고 뭐 좀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봐라 사람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독교적 논리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감춰주옵시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이거 다시 원위 취하자는 거지. 돌아가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우린 여기에 대해서 후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윤 누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호소하시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참 안타깝고 애잔하고 이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상부가 죽을 때
상구가 그 교회 그때 우리 지금 본당 짓기 전에 그 식당에서 집회할 때 상구가 이제 건강상 마지막 형제들 만나러 나오는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해서 그때 울면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슬프잖아요.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우리를 못 만나게 되니까. 그래가 초상집 같이 됐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면서 상구야, 3초만 살아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거든요. 그때 저하고 우리 형하고 다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막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랬던 기억이 새롭거든요. 그때 정말 목사님 영광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들던 그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건강을 잃고 나니까 지금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년후에 건강 때문에 애달바하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 옛날에 그 최후의 만찬 그린 그 유명한 예화 있죠. 예수를 모델로 해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몇 년이 흘러가지고 가룟 유다의 모델을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못 구했대. 그래가지고 어떤 감옥에서 흉악한 범죄자를 하나 찾아가지고 가룟 유다를 모델로 그림을 완성했다잖아요. 나중에 그 모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 할 때도 모델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잖아. 이거 네이버에 보면 나오더라고. 그런 거죠. 인생이랑 사람이랑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될 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을 때의 사람. 뭐 저는 이거 제 꼬라지를 보면 금방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저와 막 미친놈처럼 찌랄할 때 저는 완전히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인 그리스도와 교회,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타나신. 이거 네팔에 유명한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팔에서는 인사라는 말 나마스테란 말이 있대요. 네팔 인사말 나마스테란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당신 안에서 신을 만납니다. 이런 뜻이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중에 서울대학교 아까 최인철 교수 이야기했죠. 이 최인철 교수가 쌍벽을 이루는 분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낸 책 가운데 이 세상 모든 행복이란 책이 있거든요. 이 유럽연합에서 의장하시던 분이 전 세계 100대 심리학자들한테 행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고 100명한테서 그걸 받았대. 대답을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이걸 책으로 낸 거야. 억수 두꺼운데 이 세상 모든 행복. 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한테도 이 의뢰가 와가지고 자기도 대답을 했대. 그리고 이분이 그 100명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행복의 권위자들한테 대답을 들은 것을 우리말로 다 번역해서 책으로 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만 해서 이 100명의 행복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뭔가 하면 행복의 절대적 원천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라.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이거.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알죠? 집사람하고 싸우거나 뭐 애하고 싸우거나 하면 바로 지옥이잖아. 금방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아져서 형제들 판단하고 형제들 누구 비난하고 뭐 해봐요. 내가 불편하다니까. 어제 우리 술래 누님 카드에 자기가 영식이 형한테 뭐라 하고 나서 막 너무 불편했다는 거야. 근데 몇 달이 흘러서 영식이 형님이 다시 말씀하게 되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어제 순례 누나가 막 화면 켜고 있잖아. 사회 보면서 막 간증 일일이 다 시키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게 우리잖아요. 나도 누구를 판단해봐요. 당장 불편하고 지옥이라니까. 이게 바로 어려운 종교적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을 형제들 통해서 표현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으로 건축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을 누린다니까. 이게 행복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영생의 말을 자꾸 시간적으로 들어서 뭐 영원히 사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인식하는 영생, 제가 배운 영생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질 높은 행복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영원히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 진시황도 뭐 그렇게 뭐 오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뭐 서른 몇 살에 죽었다 하던가? 근데 충격받았어요. 50. 아, 50?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을 잡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형제들과 함께 짜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건강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 숨을 거둬 가시면 저는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거나 상구 죽을 때 보니까 나도 가능하겠더라니까. 우리 어머니는 상구가 저보다 뭐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자기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고 상구도 그죠? 온 교회 사랑을 받으면 상구 죽는 날 나 지금도 생각나. 남산병원 10층 그 원장실 옆에 그 침대에서 누워서 상구 오늘 죽는다 하면서 막 광고해가지고 막 온 형제들이 막 하루 종일 분화 나가지고 그때 세훈이가 상구 옆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상구 그죠? 의식을 잃어가는 상구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막 전부 뭐 선포하락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죠? 형제들이 그렇게 가신 것을 보면 건강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유시민의 책을 보면요. 유시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지는 뭐 지가 죽기 전에 막 지가 사랑했던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뭐 파티를 벌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인생이 뭔지를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죽을 줄 알고 막 초청해가지고 막 지인들하고 감사하고 막 울고 불고 이게 완전히 생각이죠, 생각.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존귀한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저 개인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이 그죠? 특히 아까 우리 집회 전에도 모임 전에도 말 교제했지만 야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가 밀려서 투표함이 왔는데 밀려서 온 게 아니라고 어제 누가 간증하대? 새로운 교회가 출연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저도 신기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짜여져서 형제들 통해서 그죠? 표현되는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접촉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저는 이렇게 살다 뭐 죽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은 엄숙하고 한편은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그죠? 좀 이 숙연한 마음도 들고요. 너무 귀하구나 정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거칠지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으로 살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상근이 없는 동안 급히 두 번의 땜방을 하는 동안 참 억지로라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